자, 11월 3일 금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욥기를 시작합니다. 욥기 1장 1절로 12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의 경건과 복. 욥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로 흠잡을 데 없는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시지만 사탄은 그의 경건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라고 비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일을 허용하신 것처럼 때때로 죄 없고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이는 잘못을 고치기 위한 징벌과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받고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는 단순하고 단편적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수업입니다. 까닭 모를 고통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신비의 과정입니다. 사탄에게 욥의 모든 소유를 맡기면서도 그의 몸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공부와 훈련이 되도록 조절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 가 욥기의 시작입니다. 신실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서 결말에 어울릴 법한 장면이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이야기의 도입부를 구성합니다. 이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단순화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삶에는 닿지 못할 신비와 이해하지 못할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탄식하지만 그 과정의 모호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이처럼 욥기는 수학 공식 같은 한두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은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 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채 하겠지만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에게 등 돌릴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은 없다고 단정합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를 얻기 때문에 혹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가난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면 우리는 고작 사탄의 이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사랑이 내게 있는지 돌아봅시다. 이 욥기는 역사서는 절대 아니죠. 욥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까다로운 성경입니다. 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소설 같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근데 욥기가 소설처럼 재밌습니다. 예, 욥기는 지혜서죠. 지혜서.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의 상관관계라는 그런 해석의 틀에서 읽을 때 조금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랑 좀 비슷하죠. 예. 근데 욥기가 이제 스토리가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와 욥기의 지혜가 굉장히 좀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잘 알아야 욥기를 또 잘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장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서두가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은 반성적 지혜를 대변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3명 친구들은 함께 규범적 지혜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의인, 즉 지혜자에게는 상과 복이 있고요. 악인과 무지한 자한테는 재앙과 징벌이라는 그런 규범적 지혜 표현이 대다수잖아요. 그게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권선징악적 결말 이런 거 보면은 당연히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욥기에서는 의인인데 벌을 받잖아요. 징계를 받잖아요.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욥기 말고도 예언서를 조금 살펴보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 책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대로 우리를 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얘기들이 있는 성경도 있고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솔직히 우리가 죄인인데, 그럼 죄인이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런데 벌을 주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 우리가 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규범적 지혜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네. 논밭과 외양간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하박국의 신앙을 기억하시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런 노래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감사한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를 초월한 고백이고 진술이고 믿음의 표현이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탕자의 비유, 또 예수님의 천국 비유. 예,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 딱 정해져 있는 지혜가 아니라 좀 지혜가 이렇게 좀 예외가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욥을 시험을 해도 좋다. 다만 몸에만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를 좀 오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욥은 한 고통받는 개인이 마지막에 회개한 다음에 신의 도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거는 글쎄요. 하나님을 경험한 욥이 스스로를 낮추고 신적인 축복 속에서 회복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라. 뭐 이런 게 이제 욥기의 이 욥기서의 메시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욥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렵다는 것은 뭐냐? 성경이 어려울 리가 없거든요. 단순해요, 솔직히 말해서. 단지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런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을 향해서 해피엔딩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회개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서두에서 살짝 힌트를 주지만 욥기는 정답이 있을 수 없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 욥기를 읽을 때는 정말 겸손한 태도로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이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1차적으로 경건한 지혜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잠언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욥은 경건한 사람인데 벌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그 축복의 비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모든 그 율법적인 구조에서 볼 때 모든 축복의 방정식을 무의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의 방법,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거를 다 무너뜨리는 게 이제 욥기예요. 그래서 욥의 문제, 의인이 고난받는 이유, 그게 이제 욥기의 숙제입니다. 무죄한 자는 왜 고난을 받는가? 고난을 받는 자가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욥기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분명히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제 욥의 신앙을 의심하죠.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탄보다 욥을 더 믿으셨다는 사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욥의 신앙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거기에서 더 커지는 거지.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